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휼한 입을 벌리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 아이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때로 참 재밌기도 한데요. 때로는 어떤 음식을 주면 헛구역질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 먹는 음식인데 왜 이렇게 헛구역질을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죠. 저는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지만 예, 제가 뭐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못 먹고 이제 그런 음식은 잘 없습니다. 대만에 가서 취두부도 제가 먹어봤는데요.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맡으면 저도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든지 하면 그 냄새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 냄새를 맡으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한 접시 딱 떠가지고 식탁에 딱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그 냄새가 폴폴폴폴 올라오는 그것을 가운데 딱 놓아두면 어떨까요? 예, 식사 다 하고 오셨나요? 예, 다행이죠. 예, 아마 그러면 다른 음식도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가증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증하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증하다 이런 표현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 뜻이 뭐냐면 구역질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 없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가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쓰는 말로는 혐오라는 말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바다처럼 참 넓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온유하다, 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넓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통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과도 예수님께서는 격없이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배반할 그 유다와 함께 식사도 하셨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발도 씻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이 넓으시다. 바다가 넓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마음도 참 넓으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바르게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래 지극히 거룩한 분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더러운 것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실까요?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자,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앞장 레위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첫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세워지자마자 바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죽임을 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냥불로 붙인 것과 라이터불로 붙인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을 가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이제 어디다 불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최초에 불을 붙일 때 성냥으로 불을 붙인 것과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에게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진표 형제, 같아요? 달라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성장불로 불 붙였잖아, 안 먹어! 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기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로 그 향에 불을 붙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셨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구별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가지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아무 것이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균형 있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지극히 넓어서 자기를 배신한 자와 같이 식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어서 하나님은 다른 불로 불을 붙였다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견디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 스스로 견디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니,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여기 보면 헛된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증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을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헛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견디기 힘들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데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정한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원문이 가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견디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디실 뿐이지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십니다. 그러나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견디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총 7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7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는 그들이 겪는 그 재앙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총 몇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6, 7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어보면 총 7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것은 같은 내용을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불량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불량한 자이다. 불량한 자는 이런 자이다.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더라 하고 서술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16절부터는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동일한 것을 놓고 사람을 중심으로 묘사한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이 7개를 나열해서 여러분 그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보면 이렇게 선긋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이렇게 긋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서로 보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겸해서 보면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두 단락을 비교해 보면 여호와께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은 바로 불량하고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여호와 앞에 가증스러운 것은 불량한 자입니다. 예. 이 불량한 자, 불량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불량자를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야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벨리야알. 예. 벨리야알입니다. 이 말은 합해진 말인데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 앞에 있는 그 벨리 이것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야알 이거는
이익 혹은 가치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뜻이었을까요? 가치가 없다, 쓸모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리알 하면 쓸모 없다. 이것이 불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불량자 그러면 저기 뒷골목에서 껌 씹고 있는 누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모범생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쓸모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쓸모없는 놈,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를 놓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성경상에도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 벨리알을 좀 빨리 한번 말해 볼까요? 시작. 예. 뭐라고요? 벨리알. 벨리알.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어딘가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 자, 이 벨리알이 무엇인지, 이 쓸모없는 자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불량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고린도 후서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예, 아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반갑죠. 아는 게 나오니까 14절부터 보면 뭔가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 어떤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14절부터 보면 너희와 믿지 않는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을 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대비되고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서로 그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 그죠? 그리고 다른 한쪽을 보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 곧 사단에 속한 것.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대비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받는 사람의 대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의 대장은 누구일까요?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벨리알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찾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벨리알은 사탄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이것들을 가리킵니다. 상징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것이죠. 그죠? 예. 성경을 보면요, 사탄을 물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벨리알 이것을 사탄에게 쓸 뿐만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들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할까요? 신명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예. 자,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잡류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 이제 잡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상스러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잡류가 히브리어로 봤을 때 벨리알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쓸모없는 것들이 일어날 텐데 어떤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이들은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할 것이다. 어떤 쓸모없는 것들이.
그렇게 스스로 유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방인 또 저 이방 세계에 있는 것들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어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가장 유명한 벨리알을 꼽으라면 이 자들이 생각이 나는데, 자,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예,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의 아들들. 엘리 아들들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불량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자가 바로 벨리알입니다. 이 엘리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돼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1장 16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16절. 사무엘상 1장 16절을 보면 이 한나와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한나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그 이제 마음 때문에 그 성전에서 그 이제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너 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그러냐 할 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인데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예.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할 때 이 악한 여자가 벨리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사람은 한나를 벨리알, 쓸모없는 것, 저 쓸모없는 것이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저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하고 여겼는데 정작 진짜 벨리알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불량자가 바로 백성 가운데 누구였다는 거죠?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아주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뭐 목자이니까, 내가 집사이니까, 나는 교회 잘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견디기 힘든 벨리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불량한 모습이고 쓸모없는 모습이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뒷골목에서 껌 씹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벨리알인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언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계율한 입을 벌리며. 예.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예, 됐습니다. 예. 두 이 단락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량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괴율한 입, 이것은 비뚤어진 입, 그러니까 말을 어그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서 쓴 게 뭐예요?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이렇게 첫 번째로 쓴 것은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역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한 말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세우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헐뜯는 말을 했는지,
내가 진실과 진리를 말했는지, 아니면 거짓된 것과 세상 일을 말했는지, 내가 사람을 헤아리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비판하는 말을 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 가깝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교만에서 보통 나오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애통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한 자는 곧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죄 지은 사람들은요, 같은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한 사람들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온유하지 못합니까? 왜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합니까? 심판하는 말을 합니까? 그것은 곧 교만에서 나온 것이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큰 주제인데요. 성경을 보면 교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구절이 총 127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볼 만한 주제인데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디모데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가장 최초의 타락,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은 바로 마귀인데요. 그 타락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죠. 그죠? 자,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시작한 것인데요. 유다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 이 곧 마귀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교만의 실체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높이에 이 자리에 두셨는데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또 교만이 무엇인지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셨는지,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용서 위에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서 내가 내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과 한 몸의 의식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 우월한 자처럼 여긴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스스로 떠나버린다면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곧 바로 불량자이다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견디기 힘들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을런지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사신다면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고 또 스스로 겸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하지 않겠지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예. 자, 여기 보면 이런 불량자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패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패역이라고 할 때 이 패역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뭐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패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패역이라는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고집이 세다, 옹고집. 사전 찾아보면 옹고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이제 불량자들은 패역을 품으며 이렇게 고집을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변할 듯 변하지 않는, 회개할 듯 회개하지 않는 그런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이죠.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수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수없이 거절했다. 그래서 도저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예.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역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역의 역사입니다. 반역의 역사입니다. 너희들이 항상 이렇게 성령을 거스렸다. 그처럼 너희들도 지금 거스리고 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죠. 여기 보면 목이 곧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꺼풀이 이 귀에 덮여 있어서
옆에서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도 죄의 꺼풀이 덮여 있어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 그 죄가 몇 년 된 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 생긴 죄가 있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내가 계속 품고 살아온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친절하게 인도하십니다. 충분히 인도하십니다. 지난 학생부 시간 때도 제가 잠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그런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깡촌, 아주 그 험한 곳에서, 아주 연약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에 관해서 속담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나사렛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에 후진 것 중에 최고가 나사렛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자라서 예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키우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말씀이 찔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가 깨닫고 성령을 의지해서 고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외면해 버린다면 그러니까 10년 가고 20년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애통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은 빨리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기도 하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들을 제가 아는데요. 다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이러는구나 하고 제가 안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바보 연기를 잘해요. 정말입니다. 바보 연기를 잘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잘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는 바보 행세를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못 알아듣는 척하고요. 잘 잊어버리는 척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속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잘 살아가시면서 그 내용이 잠언 6장에 있습니다. 잠언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여기 보면 이 불량자들에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악한 계교. 14절에서는 그 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악한 계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밀한 생각을 말합니다. 계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덤벙덤벙 대충대충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생각을 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밀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달려가는 발이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뭐가 있다고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버스 타고 오고 집에 갈 때는 택시 타고 가는 사람하고 교회 올 때 택시 타고 교회 올 때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뭐죠? 헷갈리네.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 올 때 버스 타고 오고 집에 갈 때는 택시 타고 가는 사람과 교회 올 때 택시 타고 와서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은 다르죠? 다른 사람이죠? 택시 한번 버스 한번 탔지만 다른 사람이죠? 그죠? 언제 발이 빨라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악을 행할 때 막 발이 이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실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한번 합쳐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밀한 생각과 실천하는 능력, 열정, 이것이 합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의 만족, 자기가 생각하는 필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아니지만 이런 말은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 구입니까? 속담은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정신으로 달라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요, 정말 무능한 것처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태도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태도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 와서 제가 이제 좀 과도히 바보 연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지? 결국 그 열매를 누가 먹는 거예요? 목자님이 먹습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면 목자님이 열매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열매를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욕심을 행할 때는 이렇게 열정적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믿음에 관해서는 스스로 연약하게 여기고 스스로 바보같이 여기고 무능하게 여기고 왜 내가 달라지는가? 사실 그것이 악이거든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고상한 이기주의. 여러분, 이기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기주의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고약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고상한 이기주의입니다. 참으로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모르는 척, 우리 학생들도 다 압니다. 초등학생들만 돼도요, 그 수준에서 이야기해 보면 알 건 다 압니다. 우리도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불량자, 쓸모없는 것,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 하나님께서 구역질 나게 생각하시는 것,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 이것입니다. 왜 제가 최고라고 말했을까요? 자, 두 단락이 각각 7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과 또 마지막이 서로 유사합니다. 서로 내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마지막 내용이 이 불량자의 마지막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는 끝판왕이라고 그러는데,
최고봉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최고봉 갈 때까지 가면 어디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최고라고 할 수 있냐면 그동안의 이 여러 가지 이게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몸의 일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괴휴를 말하는 입. 예. 어떤 성도가 입이 거칠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그 성도를 사랑하지만 말은 좀 그래. 저 사람 말은 좀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존재는 사랑하지만 그 입은 참 싫다. 그 존재는 사랑하지만 그 발은 참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9절에서는 이제 어떤 신체 일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 사람, 그 자체.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 입이 아니라 이간하는 그 사람, 그 자체.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람은 이제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일부분은 그 부분 좀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무서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통하지요. 다툼입니다. 뭐라고요? 다툼. 여기 이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자리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무엇인지 잘 아시죠? 이 판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런 자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떤 뭐 신도회라든지 어떤 비교적 공적인 자리에서도 또 옳고 그름 또 어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근데 그때 개인적인 마음이 반영이 되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뭐가 지금 꼬여 있어가지고 혹은 개인적인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왜곡된 사실을 말하고 그것을 회방하고 이런 것이 곧 무엇입니까? 망령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간하는 것은 형제 사이에 싸움을 붙이는 것을 말하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간질이라고 할 때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표독스러운 이간질쟁이 그런 사람이 우리 신앙 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편을 가르고 또 미묘하게 어떤 사람을 소외시키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음식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범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곧 한 몸인 우리 교회를 깨는 것 이런 행위들을 말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깨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신도회가 단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리 교회가 단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신다. 끝판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말이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놓고 또 이것저것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상에 올려놓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른 음식들도 도저히 먹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또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찬양하겠습니다.